요즘 정치권에서 협치라든가 소통, 불통이란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 간에 여와 야 간의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정권을 획득한 대통령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야당과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하고 양보도 하고 설득도 해 가면서 협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야당과 협치를 위한 야당 대표와 한 번도 개인적인 초청이나 만남과 대화가 없고, 여당과 야당이 모든 불통의 책임을 서로 상대당에 떠넘기면서 어떻게든 상대방을 망가뜨려 1년 후 있을 총선 승리만을 생각하며 원수시간처럼 정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권은 어려워져만 간다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사람끼리 말하고 듣는 과정을 서로 이해하는 대화를 의미합니다.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서로가 서로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소통이라는 것은 상호간임을 기억합시다. 서로 간에 말은 많이 하는데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주장만 줄기차게 늘어놓으면 상대방을 공격하기에 바쁜 것은 이건 대화가 아닌 겁니다. 그건 일방적인 통보지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의 삶도 보면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자기 주장만 하며 쌈박질을 하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화와 소통의 문제는 이 부부간의 문제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한 집안의 형제 자매들 간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 성도들과 목회자들 간에, 또 목회자들과 목회자들 간에, 또 교단끼리, 또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직분자들끼리 모든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통이 안 되는 불통 문제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불통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 사회가 분열되고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50장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말씀처럼 성경은 인간관계에서 잘 듣고 잘 말하는 소통이 기도응답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지혜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화하는 법,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 그 사람의 지혜, 신앙 수준, 영적 수준까지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노만 라이드라는 분은 결혼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주된 통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화이다. 대화 없이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결혼이 성공적인가 불행한 것인가를 분수령은 그들의 부부간 대화를 해서 볼 수 있다. 행복한 부부나 문제가 있는 부부 모두가 어려운 일에 부딪히지만 대화하는 능력에 따라 행복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제 대답 잘하세요. 부부간에 가족 간에 행복한 삶을 사는데 가장 어려운 요소가 뭐지요? 대화 아닙니까? 대화. 행복한 삶의 결정적인 주요 요소가 무엇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대화죠. 대화. 의사소통이죠. 인생의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대답 안 할래요. 대화입니다. 의사소통입니다. 그만큼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사랑해서 맺어진 부부라도 불행과 파국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 기술도 없죠. 지성도 문제죠. 인격도 문제죠. 그러다 보면 깨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도 하고 했는데 세월이 5년 10년 살다 보면요, 옛날 그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파국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날까지 내가 50년 가까이 내 안에 살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했어요? 깨어진
하나님은 결코 부부 한 사람만의 일방적인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보면 쌍방향의 문제인 겁니다. 근데 부부관계의 파트는 바로 창호지 2장을 붙여서 잘 붙여놨잖아요. 아예 안 되겠어요. 2장을 바로 갈라놔야 되겠다 하면 갈르면 어떻게 돼요? 갈갈이 찢어서 쓸 수가 없는 것처럼 부부가 처음에는 좋아서 하나가 됐는데 나중에 살면 살수록 아주 원수지간이고 지겹고 안 맞아가 그냥 생활화가 된단 말이죠. 이런 관계, 여기서 우리는 해방된 걸 감사합시다. 로엘 하우라는 분은 신혼부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꼭 지켜야 될 지침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 사이의 대화의 통로가 끊기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의사소통의 통로가 막히면 사랑에는 장벽이 생기고 사랑의 에너지는 분노와 적대감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그만큼 대화는 소중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웃들과 동네 이웃들과 뭐 직장에서 간단히 인사하면서 사는 대화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식사하셨어요, 이 정도는 1차원적인 대화인데요. 또 교회 안에서 일주일간에 잠깐 한번 보는 관계에서 안녕하세요, 좋았습니다 하고 말이죠. 이런 건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관계가 좀 깊어진다든가 대화가 발전하면 자신의 수준이 다 드러나거든요. 영적 생활, 삶의 차원이 드러납니다. 그때 갈등이 생깁니다. 특별히 대화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의 대화는 쉽지 않고 매우 어려운 것인 걸 알아야 됩니다. 더구나 친밀한 가족 간의 대화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꼭 극복해야 할 대화가 의사소통이 바로 가족 간 성도 간의 교제에서 매우 절실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대화, 즉 의사소통은 계속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될 기술이라고, 지혜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말하고 듣는 것, 대화의 기술은 꾸준히 훈련해 나가야 될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에 모일 때 예배와 설교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고 오후에 잠깐이라도 모이고 갑시다. 잠깐이라도 대화 나누고 갑시다. 적용 좀 나누고 갑시다. 기도하고 갑시다. 이런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바로 이런 모임에서 의사소통의 기술과 이런 것을 개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회가 제대로 되고 사람이 교회에서 변화되려면요, 서로 깊이 관계가 깊어지면서 속에 있는 자기의 약점과 문제점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 소그룹 모임에서, 이런 친밀한 모임 관계에서 자기 있는 것을 정말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내놓을 수 있는 정도, 이런 대화를 하면 서로 간에 그걸 내놓고 상대방에서 좋은 걸, 지혜를 배우고 이러면서 인간이 변화되면서 대화와 소통도 발전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과 설교 방향을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본질적인 차이가 뭔가를 말씀했고, 마태복음 12장 35절 30절 말씀은 우리 언행이 평소 우리가 가진 마음과 성품과 인격의 됨됨이와 표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부부주일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인 부부관계의 갈등 문제와 그 해소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걸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부 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의사소통의 문제와 그리고 남녀 간의 본질적인 차이점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갈등 문제와 해결책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고백합니다만 계속 평생 구원받고 40여 년을 5월달마다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하면서 이 설교가 생각나서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좀 반성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 감사하거든요. 자, 특별히 예비 커플이나 기존 커플들은 정말 진지하게 잘 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혼자 사는 청년들이나 혼자 되신 아버지 어머니들도 오늘 배운 내용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간관계에서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한 지혜임을 알고 잘 배우고 실천함으로 남은 여생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말을 지혜롭게 잘할 수 있는 이 학자의 입과 남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학자의 귀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배우는 효과적인 대화의 의사소통의 방법은 첫째 뭐냐? 다 같이요. 시작. 부정적인 대화는 상대방의 상처가 되므로 피해야 한다. 비난이나 비판, 빈정거리는 말, 강요하는 말, 농담을 하네. 아유, 모욕적인 농담, 거절 같은 말은 사람을 공격하는 말로 용기를 꺾거나 상처를 입힙니다. 참 돼지같이 먹네. 당신 엄마도 그렇게 먹었어? 뭐 당신이 스키 탄다고? 야, 걔가 웃겠다. 너 1시간 내에 숙제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나보고 그걸 하라고? 차라리 나가 죽고 말겠다. 뭐 등등. 어떤 통계 조사에 의하면 남편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요즘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세상 사람들 많이 안 만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 주로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러지 이런 말 잘 못 듣지만 전에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얘기예요. 병신 육가반에 이게 일이래, 일이. 아내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은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데 웃기고 있네. 그런 얘기. 아이고 저런 식충이를 내가 믿고 살았더니 왼수가 따로 없어. 전 남정네가 내 왼수지. 죽겠다. 장사가 안 된다. 아 지겨워. 피곤해. 저 우리 이호종 권사님이 이 말 잘 안 맞아. 정말 안 맞아. 살다 보면요. 그 어떤 드라마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딱 우리 통하더라고. 그렇게 오래 살아도 살면 살수록 안 맞는 게 그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이런 말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사용하려면 생각 자체를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면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부터 긍정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긍정적인 대화를 하고 이를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긍정적인 대화는 상대방을 바로 세우고 활력을 갖게 해주죠. 격려하는 말, 지지하는 말, 사랑이 담긴 말,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말, 칭찬이나 찬사, 이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역시 당신 최고야. 당신 항상 얼굴이 밝아서 좋아. 야, 당신 때문에 분위기가 확 살아나네. 당신 음식 솜씨는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어. 당신 아직 살아있네. 나는 우리 전정자 사모한테 살아있네. 라고 격려하는 말을 잘 할 수 있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대화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은 상태라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긍정적인 대화는, 또 칭찬 한마디는 대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유도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 자세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의 말은 평소 마음에 쌓은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마음 자세를 바꾸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 속에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올바른 관점, 올바른 뷰,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로 올바른 생각을 바꾸고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생각, 그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언어도 이뻐지고 아름다운 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견해,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죄사함과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때 근본적으로 올바른 견해를 갖기 시작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게 되고, 그분의 관점으로, 그분이 보는 대로,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변화되니까 말도 또 행동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옳고 그름과 참과 거짓 때문에 뭘 정확하게 분별, 성경적인 기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게 되니까 이 모든 게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제사함과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를 받았으니까, 이미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더 훌륭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워나갈 때 우리의 관점이 바로 서고 우리의 생각이 올바로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의롭고 깨끗하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럴 때 우리 말이 하나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바뀌고 행동이 올바르게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로 바뀌면서 모든 인간관계가 바르게 서면서 행복이 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배우자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이신 스티브 코비는 먼저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화의 목적은 서로 간의 이해입니다. 잘 이해하려면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그냥 듣지 말고 경청하라는 말씀이에요.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고요. 영어로는 2가지가 있대요. hearing, listening이 있더라고요. hearing은 듣긴 들어요. 근데 건성으로 듣는다는, listening은 관심을 집중해서 듣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경청하는 것은 이걸 경청이라고 하는데, 경청하는 시간을 들여서 오직 상대방의 말에 집중해서 듣는 것이고 그 사람이 느낀 감정까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보다 자신의 말만 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부부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대화는 뭐예요? 주고 받고 주고 받는 것입니다. 아내가 말을 하는데 TV나 신문이나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건성으로 소리를 듣는 동안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남편이 나름대로 중요한 말을 하는데 아내들도 듣는지 안 듣는지 뭐 집안 일만 하는 척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건 부부의 불행이죠. 가능하면 가까이 눈동자를 마주 보면서 대화하면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 기분, 감정, 그리고 눈으로 그 사람 마음, 기분, 모든 것을 다 감지하면서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되죠. 거기에 맞춰주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사람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귀담아 듣지도 않고 건성으로 듣고 나는 이런 말 엉뚱한 소리 했다고 그러면 더 이상 대화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남 말을 집중해서 열심히 들어줄 때 자신과 타인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을 경청할 때 그 사람은 스스로 점점 정서적으로 성숙해져 가며 마음 자세도 개방적으로 민주적으로 변화된다고 칼 로저스 박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절반만 듣는다. 그리고 들은 것의 절반만 이해한다. 이해한 것의 절반만 믿는다. 그리고 그래야 마침내 믿은 것의 절반만 겨우 기억한다. 그러니까 말을 들어도 그냥 경청을 하고 정성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조금밖에 못 들으니까 상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청을 못 하니까 인간관계가 깨져가기 시작하고 분리가 되게 돼요. 이런 태도를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버립시다. 네 번째 뭐라고 그래서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애정을 표현하라. 이 그림 보세요. 원래 인간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사람관계에서 말은 7%밖에 안 된대요. 말로. 소통은 말로는 7%. 근데 어조, 억양, 음성, 소리를 지르느냐, 어떻게 하느냐, 억양이, 음성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 이게 38%가 여기에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감정 표현이 55%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말 몇 마디로 모든 걸 이해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조, 억양, 음성, 감정 표현,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표정을 통해, 몸짓을 통해, 행동으로, 눈동자로, 감정을 잘하면 훨씬 의사소통이 잘 된다. 말과 혀로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 말할 때 공감하는 자세로 고개를 끄덕여주고 긍정적인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가끔은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면서 대화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또 배우자의 손을 잡아준다거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줄 때 부부간의 친밀도는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시기적절한 포옹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한아름 안겨주는 극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자, 조십 맥도웰은 말 없는 말이 마음을 움직인다. 꼭 말만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자, 다섯 번째 읽어주세요. 자기 방어, 변명을 하지 말고 말다툼을 피하라. 여러분, 부부간의 논쟁은 그야말로 소득 없는 전쟁입니다.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바보 천치다. 맞습니까? 윈윈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 같이 이기자는 거죠. 근데 부부간에 그냥 대화하다가 어떻게든 너 죽이죠. 요즘 정치판이거든요. 어떻게든지 저는 하여튼 1년 동안 넌 죽여버리겠다. 서로 죽여서 막 정권 빼앗고 정권 유지하려고 이 난리야. 그러니까 다 같이 나라만 국민들만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 말. 상대방을 말 잘 듣고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변명, 자기 방어, 자기 지식과 지성 자랑,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들으면서 거리를 준비하는 것, 이런 건 참된 올바른 대화가 아닙니다. 부부간의 대화는 의사소통의 진전을 가로막는 역할밖에 안 된다 하는 걸 기억합시다. 그래야만 상대방도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절대로 말다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말다툼은 분노와 인신공격을 수반합니다. 우리 성필이도 이제 앞으로 친구도 사귀고 뭐 하려다 보면 말 잘해야 되거든. 근데 너는 아무리 훌륭한데 여자가 말이 안 통할 수도 있어. 자, 잠언 20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게 사람의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는. 맨날 싸움만 하려고 하는. 근데 그 사람이 싸움하려고 하는 게 아주 습관이 어려서부터 속에다 그렇게 담고 살아서 그런지 자꾸 대화만 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 잠언 26장 21절 시작.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할 것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닫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 도중에 됐어 하고 그냥 말 끊어버리고 피해버린다는 거, 이러면 안 됩니다. 또 대화하면서 주의할 게 꼭 지금 현재 어떤 문제만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아주 오래 지난 얘기 갖고 그걸 끄집어내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이러다 보면 서로 간에 과거 걸 다 들춰내면서 싸움박질, 그래가지고 파탄이 온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많이 쓰시는 도구가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우자가, 가족들이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하는 이야기를 다 무시하는 것, 곧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작업을 방해하는 것과 같아. 배우자의 말이 듣게 거슬려도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가 됩시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듣게 다 들어보기도 전에 뭔 말이 나오면 또 저 여자, 저 남편, 저 인간 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을 끊거나 막 덧붙이거나 거기 막 묻히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3절 읽어볼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9절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죠? 영어는 주어 동사 딱 먼저 말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일 중요한 말이 뒤에 나온단 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화 중에 상대방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또 물론 말하는 사람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좀 하고 또 상대방 의견 듣고 주고받고 이렇게 공감하면 이런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들어보게 되면 화를 내거나 판단하거나 평가내거나 막 자기 주장 간철하라고 하다 보면 파국이 오는 것입니다. 참된 대화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6번 유 메시지가 아니라 아이 메시지를 활용하라. 대화 방법에는 유 메시지가 있고 아이 메시지 방법이 있어요. 유 메시지는 뭐예요? 당신은 맨날 이렇고 당신은 어쩌고 저쩌고 당신이 그렇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아이 메시지가 뭐겠어요? 나 전달법이라는데 이건 무슨 말?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가 기분이 이렇거든.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신 왜 그랬어? 뭐 이렇게 된다든가. 자기 생각, 내 생각이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너 전달 유 메시지는 이겁니다. 부모가 지금 피곤해요. 엄마가 피곤하고 아빠가 피곤해요. 근데 애들이 와가지고 자꾸 옆에서 들러붙어서 그래요. 이놈들아 저리 가, 저리 좀 가라니까. 그러면 애들은 어린아이에서 뭐요? 아, 엄마가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까 우리 로빈이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공부를 잘 시켜줘서 지금 영어도 그렇게 잘하면서 할아버지 싫대. 왜? 공부를 너무 시키니까. 아이 메시지는 뭡니까? 부모가 피곤해요. 애들이 달라들어요. 애들아 엄마가 좀 피곤해서 혼자 있고 싶어. 그럼 아 엄마가 피곤하구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냥 너 문제 이러면 지져가는 것처럼 아니다 이거죠. 내가 이러거든 좀 봐주라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으면 남편이 아내 생일날인데 깜빡하고 친구들과 어울린 뒤에 뒤늦게 들어왔어요. 유 메시지는 너에 대한 당신의 초점 맞춘 유 메시지로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 이럴 수가 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 알긴 해요? 해도 너무해요. 갑자기 아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남편도 기분이 나빴어.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그렇게 한가할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 내가 뭐 놀다가 온 거야? 하고 역공하면서 자꾸 화를 냅니다. 아이 메시지는 지혜로운 부인은 뭐라고 하냐? 여보 늦으시면 전화라도 주시지 그랬어요. 당신 늦게 들어오면 나는 불안해하고 그래서 손에 일이 안 잡혀요. 특히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더구나 아무 연락이 없고 이렇게 늦어지니까 내가 더 걱정했지 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남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아, 손발 싹싹 빌고 다음 생일에 절대 그렇게 안 할게 하면 내일이라도 또 선물 사주려고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 비난하지 않으면서 나의 진실한 마음 그대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어할 필요가 없고 공격을 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나쁜 생각을 바꾸면서 더 좋은 대화 상대자 되려고 하겠죠.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유 메시지는 듣는 입장에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지? 그러니까 비난받으면 막 본능적으로 비난이 나가려고 하는 것. 그래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자, 7번째 사랑 안에서 진실을 이야기하자. 에베소서 4장 15절 성경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참된 거 참된 옳은 말을 하고 팩트를 얘기하도록 사랑 안에서 하라. 에베소서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말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와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부부는 한 몸 지체지요? 우리 성도들이 지체지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을 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하란 말이에요. 사실을 말한다고 자기는 항상 정확하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게 안 되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 어떤 마음이 될까? 이걸 생각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지만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동기는 사랑으로 세워주자는 것이지 공격에 상처 주면 더 박살나버리면 더 나빠져 버린다니까. 불행한다든가. 그리고 8번째 넘겨주십시오. 대화에도 뭔 차이가 있음을 알자? 성별, 남성, 여성 부부의 차이가 있음을 개관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말씀하도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재료의 차이가 있죠. 역할도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은 건 같지만 절대로 같은 게 아니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존 그레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가정사역자인 존 그레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시리즈로 이 책을 썼고 몇 번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전혀 다른 별에서 다르게 살다가 만나니까 처음에는 신기하고 놀라운데 만나보니까 너무 다르니까 안 맞아 아주 일상생활에 대해서 나중에는 막 다시 깨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남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 존중하면서 상대방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 다릅니다. 우리 큰 사위가 오라니 남편이 대만계 미국 시민권자예요. 우리 딸은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서로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사위가 우리 집에 결혼 허락해 달라고 왔었지요. 왔을 때 열흘간 있었는데 같이 사는데 전혀 안 맞죠. 모든 게 다르죠. 그런데 서로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니까 문제가 없죠. 우리 어란이 결혼시키려고 그 그리스 집에 갔는데 사돈네하고 여러 날을 같은 집에서 사는데 그분들은 대만계고 미국에서 살았고 우리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뜯어 고쳐야만 우리 딸이 행복할 거다. 아니요. 전혀 있는 그대로 받아주니까 no problem, 전혀 문제가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오라니는 그냥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안 맞은 것이 사실이 안 맞은 게 맞아. 서로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그 입장을 존중해 주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남녀의 차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상대방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했으면서 겪게 되는 좌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면 서로 간의 오해는 풀리고 그릇된 기대 또한 쉽게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다 다르더라고요.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이해가 없을 때는 서로에 대한 오해와 실망, 좌절을 겪게 됩니다. 여기 우리 정호영 목사 있지만 같은 목사니까 우리는 딱 모든 게 딱 맞아버릴 것 같죠? 아니요. 신학도 다르고요. 그 교단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사람 배경이 달라요. 공통점도 많이 있고요. 근데 막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고치려고 하면 이제 관계가 안 되죠. 부부간에 있어서 내 아내는 뭔가 잘못되어 한참 잘못되어 저 인간은 뭐 못됐어 안 맞아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살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아내만의 문제가 있겠구나. 아내도 나를 바꿔보려고 했겠죠. 근데 절대로 안 바뀌는 노양모가 있구나. 이거를 인정하게 된다 이거예요. 요즘에도 느낀다니까. 요즘에도 안 맞아 하다가도 아차 그렇지, 이게 여자의 근본은 이거 안 바뀌는 거겠지, 이거 안 바뀌는 거 바꾸려면 안 되겠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되고 그냥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남녀 간의 본질적인 차이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가치관. 남편 과업 중심이다. 아내는 관계 중심이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 능력, 직장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아내들은 가정, 사랑, 친밀, 우정, 관심, 돌봄, 도움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남편들은 인정과 신뢰를 기대하고 인정과 신뢰 받고 싶어요. 남자들은. 경청과 아내들은 공감을 기대해요. 남편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편에게 충고를 포기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려고 노력해야 된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 아내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관계의 형성은 뭡니까? 남편은 활동을 함께함으로 친밀감과, 아내들, 여자들 같이 읽어봐요. 자매님들. 대화를 나눔으로써 친밀감입니다. 자, 운동, 등산, 산책, 게임. 남자는 이거 좋아하고 아내는 먹거리 챙겨 식사
다과자리 같은 건 좋아. 아내는 남편이 오라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즐기도록 노력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가 느낌을 잘 표현하도록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편이 좋고, 그래서 함께 산책하고 드라이브하고 뭐 카페가 다과하고 이런 것이 이제 좋겠죠, 상호간에. 이성 자극하기. 남편은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에게 필요한 존재감이 떨어지면 막 살고 싶지 않죠. 아내는 사랑받는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기꺼이 바칠 대상을 남자들은 찾고 있고, 아내는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 대상을 찾는 거예요. 또 남편들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힘이 솟구친다고 합니다. 능력을 알아주니까, 인정해 주니까. 아내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힘이 솟구칩니다. 자, 남편은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요. 아내는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칭찬과 신뢰를 아끼지 말아야 되고,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 사랑의 고백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의사소통 뭐예요? 남편은 운해, 그러니까 시각이에요. 남자는 보기만 해도 막 변화될 수 있어요. 여자는 청각과 촉각이 중요해요. 듣는 데에서 속에 변화가, 촉각, 만짐이 중요해요. 남편은 이성적, 논리적이고 추리적이에요. 여자들은 직관이 있고 감정이 빨라요. 남편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아내들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죠. 남편은 사물 일지향적이지만 아내들은 사람 관계지향적이에요. 그리고 남편들은 문제 해결, 결론, 그러니까 자꾸 결론만 얘기하고 싶어요. 여자들은 대화를 끝까지 하고 싶어 해요. 대화를 들어주길 바라고. 남편은 일꾼, 일하는 재미로 살고, 여자들은 뭐예요? 아내는 뭐예요? 이야기꾼, 말하는 재미로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100마디 말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딱 됐지? 이러려고 해요. 근데 여자들은 한마디 말을 100마디로 늘려서 계속 하고 싶어 한다. 그런 증인. 남편은 아내 말을 즐겨하고, 아내는 남편 말을 깊이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고, 남편은 경청과 공감을 보여주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아내는 최고, 남편 그 뭐라, 최고, 당신 최고, 이런 말만 하면은 남자들은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진다. 정서적 욕구를 봅니다. 남편은 신뢰, 인정, 감사, 찬미, 찬성, 격려받기 원하고, 아내는 관심받기 원하고, 이해, 존중, 헌신, 공감, 확신 갖기 원하고. 자, 남편은 신뢰, 행동 외에 조언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남편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아내가 믿어주기를 원해요. 여자는 뭐예요? 관심, 감정의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 보여주기만 해도 좋아한다. 남편은 인정, 행동의 제어나 조종하려고 아내가 하면 싫어해요. 그 있는 그대로 남편을 받아주길 바라고. 아내들은 감정 이해해 주기를 바라. 감정을 거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말과 기분을 수용해 주고 이해해 주는 걸 바라고. 또 남편은 감사, 노력의 불평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고마워해 주기를 바라지요. 저 아내는 존중, 욕구나 바람, 분노, 불평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을 원합니다. 자, 남편들은 찬미, 간섭과 지시가 아니라 경이로움, 즐거움으로 바라봐 주는 것.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 우리는 완전히 부부가 바뀌어 돼 있잖아요. 집 바깥 양반이 되고 내가 집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했으면 당신 최고, 오늘 반찬 최고, 아침밥 최고, 자꾸 이것만 해주면 나는 막 더 헌신적으로 잘할 것 같아요. 아내들은 감정과 욕구를 무시하지 않고 최우선으로 대우해 주기를 바라고, 남편은 행동에 의심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여자들은 감정과 관점을 비판해 주고 지지해 주기를 바라고, 남편은 격려, 잔소리가 아니라 인정과 신뢰를 지속적으로 보내주기를 바라고, 아내들은 말에 침묵, 무반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애정을 표해주는. 어쩔 때 아침 출근하거나 하면서 내가 기분이 조금 뭐 덜 좋거나 하면은요, 아내가 뭐라고 막 기도하고 막 기도를 계속 하고 가고 뭐라고 해야 돼요? 말 안 해봐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잠잠해져 버리거든요. 근데 조금 받아주면 계속 이제 끝날 때까지. 요즘 내 아내도 얼마나 쓰잘데없는 얘기를 막 서로 하면서 끝까지 깔깔거리고 웃고 뭐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 자, 감정의 주기. 자, 친밀감이 고무줄 같고 남편은
아내들은 감정이 파도와 같아. 남편들은 멀어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여자들은 올라갔다 땅바닥에 내려졌다 이렇게 돼. 아내를 사랑하면서 멀어지고 하는 욕구가 있고, 아내들은 사랑받고 있으면서 우울한 감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남자들은 주기가 아내들과 공감에 잘 들어야 돼. 남편도 가끔 어쩔 때는 멀어지고 싶을 때가 있대. 근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아내도 좀 우울해질 때가 있대. 근데 두 사람은 직장 다니고 어쩌다 만나니까 좀 덜 할 거예요. 그러나 이건 일상적인 주기니까 이건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남편은 아내가 따라붙으면 도망치고 싶어진대.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더 나빠질 수도 있대요. 남편은 다시 돌아오면 끝까지 가야 되고, 여자들은 다시 회복되면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온대. 이 기간은 자기를 돌보고 정리하는 시간이고, 아내들은 이 기간은 부정적인 감정을 대청소하는 시간이 필요하대. 그런데 그걸 못하도록 억압하면 막 골마버린대. 그러면 아내는 죄책감을 갖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주고, 남편도 죄책감 갖지 말고 그녀를 지켜보며 보살펴주면 된다. 이거는 교회적인 면에서 좀 우스운 얘기지만, 성의식. 남편은 막 늘 여자를 보면 섹스를 원한대. 무조건 만지고 잡아뜨리려고 한대. 근데 아내들은 로맨스, 낭만을 원한대. 낭만. 날 잡아봐라. 그거 맨날 보면 바닷가를 가도 그럼 날 잡아라. 그리고 남편은 섹스를 통해 사랑을 느끼는데, 사랑을 느껴야 아내들은 섹스를 한대요. 남자들은 시각에 끌리지만 여자들은 좋은 목소리를 듣고 잘 터치해 줄 때 끌린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들은 육체적인 관심이 있은 후에 내면적인 관심을 갖는데, 여자는 내면에 어떤 마음이 동화가 돼야 육체의 관심을 갖는데,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 외모를 가꾸는 일에 집에서나 언제든지 정성을 기울이자. 남편은 섹스에 대한 아내와 충분한 대화, 스킨십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요. 결론적으로 있지만 넘겨주십시오. 스트레스 대응법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시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부부 생활, 가정 생활, 인간관계, 뭔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그런 정도로 경건하고 올바르게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러므로 평상시 우리 어떤 말을 잘 하고 있는가? 긍정적인 대화가 많은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가? 내 말로 스스로 병들기도 하지만 듣는 자, 특히 가족들이, 아내와 남편이 병들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 조심합시다. 에베소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 잊지 맙시다. 또 말은 그 사람 마음의 표현이라고 마태복음 5장 18, 19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아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걸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것처럼 조심하고 하려고 해도 어려서부터 쓰레기 같은 못된 것으로 보고 듣고 집에서만 이렇게만 했으면 자기도 모르게 팍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깨끗이 청소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에서 먼저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대화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말을 경청해서 이해 잘해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해를 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대쪽으로 변화됩시다. 성경 잠언 15장 4절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2장 18절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아까 마태복음 12장 35, 30절 말씀처럼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형제 사랑으로 자꾸 선한 것을 쌓아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냥 쿡 찌르면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읽고 마칩니다. 시작.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한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준다. 아멘.